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자, 우리 고등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11월 프렌즈데이를 하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렌즈데이는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줄 선물과 간식을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우리를 만날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어디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여러분의 학교 정문 앞 또는 학원 앞, 길가, 버스 정류장, 집 앞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도 언제든지 괜찮아요. 학교를 등교하는 시간, 또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 또 학원을 가는 시간, 마치는 시간, 집에 돌아오는 시간, 언제라도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친구들에게 교회에게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우리는 또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저나 또 여러분 반 선생님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지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낮 12시에 우리가 함께 뮤지컬을 볼 때에 참가비 10,000원을 가지고 꼭 약속된 장소, 뮤지컬 보는 장소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 공연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공연 함께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 잘 듣고 우리 신앙에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장사 지내는 그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사복음서에 다 한 번씩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가 볼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가 굉장히 당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그렇게 전시해 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효수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효시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박물관이나 사극에서 봤을 거예요. 사람이 이 목을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면은 그 목을 가져다가 장대에 꽂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거기다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도 하면서 나는 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이 효수제도예요.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왕을 데려다가 그 사울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의 성벽에다가 그렇게 걸어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을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법 집행을 통해서 죽게 되면은 그 시체를 그 이후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또 다른 형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체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형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 시신을 함부로 치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은요, 이미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법을 집행하는 로마 총독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위법적인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도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요셉은 원래 그렇게 당돌한 요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주인공인 요셉은 원래 겁쟁이였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표현하기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요, 요셉 말고도 많은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나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밉보여서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내지 못했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좋은 일. 그게 뭐죠?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익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을 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은 굉장히 가득했는데 자기가 누리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할 그런 용기는 없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들켜지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당장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러내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겁쟁이가 갑자기 로마의 총독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겁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시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당돌하고 그렇게 겁없는 그런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함께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도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도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유대인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다 출교가 무섭고 또 박해가 무서워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밝히 드러내어서 솔직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참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제자라고, 자신을 성도라고,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밝혀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겁이 많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라고 불릴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골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이 다 저희 집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장난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난친 것도 굉장히 그냥 좋게 봐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를 딱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옆반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제 뺨을 딱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왜 때리시냐고 물었더니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 8살짜리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때 누가 나를 때렸다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20살까지 되고 이 신학대도 갔다 오고 군대까지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잘 얘기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나 복음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적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결국은 이 전도단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한동안 저를 부끄럽게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성인으로서 군대도 다녀왔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이기도 했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전도가 두려웠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사실도 남에게 밝히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도 당당하게 못 밝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제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십자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마주하기 싫고 증오스러운 것, 힘든 것,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보다 사형틀로서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양수리 수양관처럼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요, 불교는요, 세속을 떠나서 산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가 이제는 포교를 위해서 반대로 산이 아닌 점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 절들은 산속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절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게 위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절의 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사찰 절의 동자승, 꼬마 이 동자승이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절의 주지스님이 보게 된 겁니다. 주지스님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 예수 귀신이 넘어와가지고 이 순진한 동자승을 홀렸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얘기합니다. 스님,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종교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도덕을 모르는 저 교회에 가서 그 찬양 소리 좀 줄이자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다 좋은 생각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간의 불만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지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장내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모두 그동안의 그 불편함은 알고 있었지만 누가 가가지고 그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한동안 침묵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요, 부담스러운 것, 귀찮은 것, 남들 대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들어보니까 이분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줬는지를 모르겠다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여자와 나를 살게 해서 이런 이렇게 내팽개치지도 못하는 이런 십자가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참 이혼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참을 잠자코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집사님, 아내와의 갈등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고, 그럼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는요, 불편하고 또 누군가는 꼭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피해보는, 부담되는 실은 고통과 고난의 상징,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성도는요, 내 죄를 벌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져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주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교회가 심각한 이미지의 타격을 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나가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멈칫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지만서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크게 의식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제대로 지지도 못한,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한 그런 겁쟁이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주님이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던 그런 겁쟁이가 바로 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많은 계획들도 있었겠고 성령의 요구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던 그런 울보 겁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복음과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더 이상 겁쟁이로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복음을 외면하면서 그것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겁쟁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치와 부담, 나를 괴롭게 하는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전하고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면요,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게 다시 눈을 들어 마음을 먹고 새 마음 먹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겁쟁이였지만 그 겁쟁이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 그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와 사랑이 보였을 겁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눈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들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그 힘과 그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이 겁쟁이가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겁없이 나가서 당돌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내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도 다 녹여버리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쳐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도 다 부셔버리고, 겁먹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 마음도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이 두려움도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숨어있는 제자들,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실. 하나님 그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숨어있는 제자들, 유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겁쟁이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은 겁쟁이 제자,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믿음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그 사랑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용기를 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힘이 약해지고 세상 살기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그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더욱 어려워질 때마다 더욱더 힘내서 더욱 사랑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세상에 외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겁쟁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전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가 용기를 낸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겁쟁이 제자를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렌즈데이에 친구들에게 야, 교회 전도사님 만나자, 선생님 만나자, 또는 교회 가자 말하기 어렵죠? 많이 두렵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인이 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의무가 내게 있다. 그 십자가의 의무가 내게 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외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나에게 응원해 주러 온다. 근데 너의 간식도 너의 선물도 챙겨서 오신다고 하니 우리 같이 나가자. 이렇게 신청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즈데이에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믿음 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이 주님 앞으로 소개하는 그런 귀한 일들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힘과 능력과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겁쟁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 꺼내지 못하도록 막고 예수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기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말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등초 학생들 용기 내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프렌즈데이에 친구들을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잡아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